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구약 페이지 7쪽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창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원래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한 2번 설교하고 이렇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2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2개 양쪽 선을 이렇게 살짝 묶어 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노아의 홍수 심판을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고 깊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다루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간단하게 그냥 홍수 심판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 될 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그 홍수 심판이 있게 됐는지 그 원인을 근본적인 이유를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6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죠?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홍수 심판이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심판을 위해서 잘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시죠. 13절부터 거기 22절까지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려 120년 전에 말씀을 주시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렇게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120년 전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오늘 또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뭡니까? 일주일 전에 또 말씀하시죠.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죠. 6절부터 홍수가 쫙 시작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홍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물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는 거.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로는 창세기 1장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죠? 처음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대충 에이, 설마 하면서 그냥 대충 지나갔는데 1장에 있었잖아요.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이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깊은 수면 위에 흑암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이미 이 온 세상은요, 지구 땅덩어리는 수면으로 완전 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은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육지가 드러나고 이렇게 땅이 형성이 됐던 건데, 다시 한번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물로 잠기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상상이 되시냐고요. 저 지금 여기 보이는 산 있잖아요. 이 모든 보이는 이 아파트 전체가 다 물에 잠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49층, 50층까지 있는 아파트 전체가. 근데 거기 끝나지 않냐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저 뭐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산 자체도 전부 다 물속에 잠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다잖아요. 그랬다. 성경에서 그랬던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겨가지고 지구가 돌잖아요. 지금 그죠? 지구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서, 그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가 완전히 흙 반죽이 돼가지고 거기 막 휩쓸려 갈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날짜별로 어떻게 물이 차오르는지, 그리고 물이 언제 빠지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자세히. 그야말로 자세히 완전히. 그게 8장까지, 8장 19절까지 쭉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또다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9장에 이렇게 나오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또 새롭게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게 주시는 메시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이게 그냥 가볍게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두 번에 이렇게 다루면 되지 않고 좀 조금 더 이렇게 나누어서 잘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 번에 그냥 나중에 오늘 원래 9장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를 깨달으려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홍수 심판이 진짜 있었던 것일까부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홍수 심판이 진짜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일까? 진짜 사실일까? 이것부터 우리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에이, 설마 그러잖아요. 에이, 설마, 또는 뭐야? 에이, 그랬단가 보다라.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다더라,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홍수 심판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랬나 보다라고 지나가 버리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만약 이거를 제대로 믿게 되면 우리는 큰 교훈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홍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대충 사는 거죠. 대충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대충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부터 우리는 깊이 좀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홍수 심판이 진짜 사실인지. 만약에 온 세상이 진짜 홍수로 덮였던 게, 그래서 세상이 멸망해버린 거죠. 그랬던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일단 있을까요? 보면은 그렇게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뭘 만들라고 그러죠?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방주. 그러면서 방주의 사이즈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진짜 방주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방주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에 물로 덮인 그런 모습으로 거기다 이렇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놓고 진짜로 그 방주가 버티는지 보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물로 덮여 가지고 막 이렇게 지구가 돌 때 그 방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로 안전한 건지 살아남는 건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온 세상이 물로 그렇게 잠겨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완전히 흙이 계속 휩쓸리면서 뭔가 막 퇴적 작용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 있을 거잖아요. 또 흔적을 찾아보는 거죠. 한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온 지구상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뭔가 흔적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는 거죠. 엄청 많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를 보여드렸죠.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말씀도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함으로써 진짜 홍수 시판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사실이었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되면은 우리의 의식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게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홍수 심판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홍수 심판 후에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이 역사적 사실임을 당연히 그걸 전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임할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밀접하게. 그래서 홍수 심판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홍수 심판이 진짜 사실이었음을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살아남고 구원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는 것입니다. 자, 과연 방주가 과연 사실인지, 방주를 실제로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했던 거에 나옵니다.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그냥 교수예요. 교수. 공학을 전공하신 공학과 교수인데 물론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이 한번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명규 교수님이라고.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4,300년 전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많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노아가 만들었다는 방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방주가 이게 얼마나 큰 배냐면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이 정도 큰 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축구장보다 길어요. 인간이 배를 만든 역사를 조사해보면 100m 정도 길이가 되는 근대의 배를 처음 만든 때가 1843년에 SS 그레이트 브리튼인데 바로 요 배입니다. 오히려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래요. 이런 배의 길이와 폭과 높이가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해요. 근데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터너가 그런 안전한 배의 대표적인 설계예요. 일단 그레이트 브리터너 길이가 너비의 몇 배입니까? 대략 몇 배? 6배죠. 그리고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죠. 바로 요 비율이에요. 6배, 10배. 근데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방주 확인해 보세요. 길이가 너비의 몇 배예요? 6배. 길이가 높이에는 몇 배예요? 10배. 좀 놀라셨죠? 근데 여러분은 조금 놀라실지 모르지만요, 저같이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지 비교만 해본 게 아니고요, 아예 실험까지 했어요. 여러분 1992년도 20년 전쯤이죠. 20년 전쯤에 저 대전에 가면은 대덕 연구단지 내에 선박해양 연구센터가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 노아 방주 실험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거 실험할 때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때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KBS 9시 뉴스에도요 짤막하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 신문 스크랩 해놓은 걸 잠깐 보여드리면요, 93년도 2월달 신문인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파도 상황에서도 이 방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배가 여러분이 읽고 믿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그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요, 연구 책임을 맡았던 그 박사가요, 이 연구 시작할 때 성경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돈 주고 연구해달라고 하니까 성경책도 읽어봐야 되고 자료도 조사해야 되고 실험도 해봐야 되잖아요. 이분이 연구하다가 연구 끝날 때쯤 성경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주변 다른 박사들한테 당신들도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러 다녀요. 실제로 그분이요 간증도 다니고 그래요. 다들 이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놀랐는데 특히 충격을 받고 신앙의 자세가 확 바뀐 분들이 몇 분 있었대요. 누구냐면 그 앞에 해양대학교 교수들이에요. 자기들 전공이거든요. 다 맞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성경 창세기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저 울산에 갔을 때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집회 끝나고 어느 분이요 끝났더니 저한테 막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내용들이 다 맞는 얘기래요. 제가 맞는 얘기 했죠.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울산에 그 조선소들 있잖아요. 거기 설계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몇 년 전쯤이라고요? 예, 4,300년.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거를 이렇게 안 믿는 거는 뭐냐면은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잘 안 믿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왜 잘 안 믿냐? 그리고 하나님을 왜 잘 안 믿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안 믿는 이유는 사실은 어설프게 알아서. 그러니까는 그냥 자꾸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믿어지고, 그래서 또 내가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진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는 뭔가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면, 특히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진정으로 제대로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믿음이 없다. 이유가 뭐냐?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몰라서. 제대로 연구를 안 해봐서. 대충 말씀에 대해서 대충 그런가 보다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어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설교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년이 노아의 홍수의 하나의 어떤 심판의 증거래.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그랜드 캐년을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진짜 사실인가? 그렇게 만들면 진짜 그렇게 안전하고 온 세상이 물로 덮인 상황 속에서, 그래서 파도가 아까 30m 파도라고 그러잖아요. 파도가 보통 한 5m, 10m, 그것도 높은 파도래요. 근데 가장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높은 파도는 30m 파도래요. 더 이상 넘지 않는데 30m 파도면은 아파트 몇 층 높이쯤 됩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그걸 가정을 하고 전제로 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안전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뭐예요? 그 배를 만들어 보는 사람들,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4,000년 전에, 4,300년 전에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배가 진짜 그게 사실이냐는 거죠. 불과 그 비슷한 배를 만들었던 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 1843년이래 전에 아까. 그러니까 불과 지금 2000년이니까 불과 150년 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비싼 배를 만들어낸 게. 그래서 그 비싼 배를 통해서 아까 SS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그랬죠. 그 비싼 배, 그 가장 과학적으로 안전한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불과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성경은 4,300년 전에 그보다 더 큰 배, 길이가 130m, 어떻게 보면은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배를 만들었더니 진짜로 안전하고, 그래서 그 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살아남았다고 하는 게 밝혀지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이게 성경 말씀 진짜 사실이구나. 그걸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 과학자들 있잖아요. 과학자들. 명백하게 실험을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잖아요.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딱 머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항상 실험을 하고 그게 계속해서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믿거든요. 그게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보니까 진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됨으로써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대충 알아도 믿게 됐거든요. 그죠? 대충 알아도 믿게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더 자세히 정확히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면 그게 전부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충 하니까 대충 믿음을 가지고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불행이고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제대로 안 믿냐?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듣고 잘 모르게 있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진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성경의 그 뜻이고 그게 사실인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고 반복해서 뭔가 연구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데 파지 말고 자꾸 말씀에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책임을 지고 그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인도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돼 있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저한테. 니한테 그 영혼들을 맡겨줬는데 그 영혼들 다 어디 갔냐? 하나님 앞에 계수당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계산당하는 거예요. 회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정말 자꾸 묻고 저한테 다시 물어도 되죠. 자꾸 카톡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 들으면 질문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반가워요.
얼마 전에 우리 다경자매가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놓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뭐요?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게 되면은 믿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장차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를 통해서 그냥 대충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앞에서는 악한 세상이 뭐예요? 완전히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악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무려 지금 인구하고 거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인구가 지금 한 70억이 넘잖아요. 지금 인구와 거의 비슷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70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해졌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16장 어디예요? 6장 11절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잖아요. 그때 온 땅이 그러잖아요. 온 땅.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포악함이, 영어로 violence, 폭력이에요. 폭력. 악이 악함. 악하고 뭐예요? 내 욕심을 폭력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그냥 완력을 써서라도 다 취하는 거예요. 그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대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걸 원하셨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다 취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 사건을 보여줬잖아요. 모습을. 뭐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그들 갔다가 이쁜 여자네? 딱 치여가지고 내 안에 삼고, 또 어디 가다가 이쁜 여자 있네? 딱 치여가지고 내 안에 삼고, 이런 식으로 했대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은 당연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은요, 세상은 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싹쓸이하기로 다 악을 청소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뭐예요? 다 70억이나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노아. 이 노아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참 특별한 거예요, 이게. 노아는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일종의 희망의 씨앗을 본 거예요. 희망의 씨앗. 다 완이 싹쓸어서 없애려고 하는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은 신기하게도,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과 대조적인 모습의 노아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한 세상과 대조적인 노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도 뭐예요?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처럼 살면 된다. 노아처럼 되라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노아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다가 이제 노아를 불러가지고 노아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어떤 그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가세요. 세상을 단독 독단적으로 그렇게 막 말도 안 하시고 무조건 하고 이끌어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항상. 오늘 말씀도 그렇다고 보면은 노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부패했다.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지금 싹쓸이 하려고 그런다 이제. 근데 너는 올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는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심판당하고 멸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던 것. 즉 악함, 폭력적인 악함이죠. 폭력적인 악함이 가득했던 것.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 심판처럼 그렇게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잖아요. 심판하시고자 할 때는 뭐예요? 똑같은 세상이 벌어질 거예요. 극도로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극도로 죄악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질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이성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성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뭐 공정과 상식 얘기하는데 본인부터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근데 그거를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참 저는 그게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야, 사람들이 왜 저렇지? 어떻게 저렇게 악해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성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을까? 왜 악이 악한 걸 모를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짓눌러버리고 양심을 짓눌러버리고 그렇게 사는 건가? 자기 욕심 때문에? 제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그게 악하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의 모습이 악하다고 하는 거 모르세요? 아니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당신의 욕심 때문에 그거 눌러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한번. 어쨌든 세상은요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갑니다.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되면 이제 극도로 되는 거죠. 극도로. 그래서 온 세상에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불로 그 악한 사람들을 완전히 청소하시고 의로운 사람들만을 살려주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놓고 나서 그러나 너는 하고 14절에 너는 나오잖아요. 너는 그 멸망당하는 게 아니다. 너는 이제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잖아요. 너를 위하여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는 너를 위하여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너는 너를 위해서 이제 고페르나무가 일종의 삼나무 계통이에요. 아주 물에 젖어도 굉장히 쉽게 상하지 않고 아주 질긴 강한 나무예요. 그 삼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방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들을 만드는 게 방들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이렇게 거기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칸들을 막고 그 다음에 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뭐냐면 우리 아스팔트 깔 때 있잖아요. 그 새카만 그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예요. 역청을 안팎으로 이렇게 칠해놓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배가 보존이 되는 거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15절 보면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사이즈가 나오죠.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라. 규빗이 뭐냐면요. 이렇게 팔을 보면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이 규빗. 히브리어로 암마 그래요. 암마를 이제 규빗으로 번역을 한 건데 뭐냐면 한 45, 6cm 된다고 그래요. 한 암마가 한 규빗이. 그거를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길이를 300규빗을 만들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어. 사이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예요. 이게 130m가 넘는 길이. 축구장보다 더 길대잖아요. 나무로 이거를
4,000년 전에 만든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날도 극 사이즈의 배를 만들려면 힘들어요. 오늘날은 다 철골 구조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무를 가지고 그 뭐 도구도 막 없었을 텐데 그잖아요. 와, 그러니까는 시간도 많이 걸렸거니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걸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또 창을 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창을 내되 어디다 만든 창을 내냐면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그랬어요. 위에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 정도 아래에다가 창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만들고 공기가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랬죠. 문.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펜은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랬죠. 3층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이 사이즈로 똑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들어놨어요.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 가서 본 사람이 감탄을 하더라고. 와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사이즈인가 봐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똑같이 식으로 모형 그렇게 만든 거죠. 사이즈를 똑같이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짐승들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도 그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만든. 엄청 그러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나 봐요. 혹시 유튜브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사이즈의 규모의 배인 거예요. 그거를 4,300년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또 이제 뭘 준비하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그래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생명의 기운 숨이에요. 숨.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우리가 생명체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 생명. 이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숨이 있는 모든 육체들을 다 천하에서 하늘 밑에서 멸절하리라. 완전히 없애리라. 멸망시켜 없애리라. 그러면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거다. 강조하시는 거 보이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될 거야. 모든 것 다. 근데 너는 그죠? 너는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너도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너는 살려주는 거야. 왜냐면은 너는 너의 아들들, 너의 아내, 너의 며느리들 함께 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도 다 살아남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너, 네 아내, 네 아들들 3명, 아들들 3명, 그리고 아들들의 며느리가 될 3명 해서 몇 명이에요? 8명. 그러면서 또 누구를 하나님이 누구를 또 살리냐면은 그 모든 생물들 중에서 생명을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남겨놓죠. 19절에 보면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이제 그냥 혼자씩 나오는 게 아니라 암수 한 쌍씩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니까.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새가 그 종류대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그 다음에 가축이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러니까 암수 이렇게 둘씩 너에게로 나오게 될 것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동물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노아의 방주로 오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가지고 1년 동안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보존하게 하는 것. 그러면서 또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1년 동안 버티려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양식을 미리 저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그들의 가축들이죠. 그들의 그 가축들 생명체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이걸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몇 년 전? 120년 전이요. 어디 나와요? 거기 그 3절에 나오잖아요.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세월 뭐예요? 120년을 주님께서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120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120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불과 100년, 이 땅에서 100년 살다 가는 거잖아요. 100년 후에 우리한테 주어질 일을 우리는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노아는 120년 전에 뭐예요? 일어날 일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강조하고자 하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강조해. 2중 3중 강조. 2중 3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다 그와 같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얼마나 강조하냐고요. 노아는 12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비가 막 많이 온 적이 없잖아요. 하늘이 멀쩡해요. 해가 나고 멀쩡해요. 근데 노아는 뭐예요? 갑자기 산에 올라가더니 나무를 베가지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쟤는 이렇게 쟤 돌았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쟤 돈 거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네. 무슨 이 멀쩡한 세상에 비가 와서 그것도 그냥 조금 오는 정도가 아니고 비가 온 땅을 덮는다고? 그러면서 방주를 저렇게 배를 짓는다고? 저 미친 거 아니면 못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똑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노아의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노아가 뭐예요? 노아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노아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노아의 지금 이런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까지요. 자, 보세요. 노아가 120년 전에 아직 싹도 안 보여. 씨앗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싹도 안 보이는 일에 경고를 받아요. 앞으로 120년 후면은 홍수가 덮일 거야. 온 땅에 홍수가 덮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노아는 진정으로 믿고 어떻게 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대.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거,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나를 자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면 내 욕심이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죠. 그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절제가 된다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게 없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아직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제대로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해라 그 말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즉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라.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장차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노아는 그 바로 두려움과 떨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묵묵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건 사실이니까 믿고 그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구원받고 그 집 가족을 구원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노아는요, 믿음을 따르는 사람, 정말 믿음을 따라서 제대로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모델.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노아가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왜 노아 이야기를 이렇게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시는가. 그러면서 특별히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22절도 그렇지만 7장 5절도 한번 보세요. 7장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22절하고 7장 5절하고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아요. 뭐만 틀립니까? 22절에 있는 그와 같이 하여라는 말만 들어가 있잖아요. 즉 22절에서는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120년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걸 통해서 정말 노아는 있는 그대로 했더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더라.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게 120년 전에 주신 이야기고요.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언제 주시는 말씀이냐면은 4절에 나오죠. 지금부터 7일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홍수 심판의 시작을 며칠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7일 후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판이에요. 근데 7일 전에 주님이 드디어 노아를 부르죠. 뭐라고 그럽니까? 불러가지고 7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 식구들,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요. 아직 7일이나 남았는데 이제 들어가라 그러는 거죠. 그동안 방주를 짓는 것도 우스꽝스러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뭐예요? 멀쩡한데 방주로 들어가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늘이 멀쩡한데 방주로 다 들어가. 방주로 다 자기 식구들 데리고 다 들어가서 문 다 딱 닫는 거죠. 그러면서 7일 동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직 비 한 방울 안 떨어지죠?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완전히 도른 거잖아. 완전히 6일째 돼도.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7일째 딱 되는 순간, 7일이 되는 순간 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주는 이유, 살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의롭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칭해준다고요? 의인이라고. 이신칭이 그러잖아요. 너 의롭다라고 칭해준다잖아요. 그 의롭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죄악되지 않은 올바른 모습의 상태, 그걸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노아는 그렇게 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영혼이 올바른 모습으로 산 것입니다. 죄악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평가하신 거예요.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 쟤는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저 삶을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쟤는 나를 믿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안수 7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기 한 쌍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수 7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연구를 해봐야 돼요. 분명히 앞에하고 모순되잖아요. 19절에서는, 6장 19절에서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랬는데 왜 여기는 갑자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이나 되고 부정한 것은 암수 두 쌍이나 되는 거죠? 뭐죠?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성경이 모순된 거예요? 아니요. 뭐냐면 6장 19절에서 한 쌍씩이라는 말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암수 짝이 돼서 나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신 거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6장 19절은. 근데 여기서 7장 2절 3절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 나오는데 그게 7쌍이 되는 거죠.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이렇게 보존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공중의 새도 또 암수 7쌍이 오죠.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나중에 왜 7쌍이고 2쌍씩, 부정한 것은 2쌍인지는 나중에 또 나오죠.
그래서 4절에 지금부터 이제 7일이면 이제 40주야.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야말로 엄청난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불과 한 3일만 비가 한 쏟아져도 난리가 나요. 그죠? 근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고 또 그때 뭐예요? 막 그 밑에서 홍수가 터지잖아요. 밑에서 완전히 땅에 가두어뒀던 불이 완전히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물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계속 강조하죠.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보통 우리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뭐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행위 필요 없네. 그래가지고는 뭐예요? 그냥 뭐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순종이 따라가는, 순종의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진짜로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는 거, 그 하나님이 나의 온 세상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좀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걸 진짜로 믿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민해지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생겨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진짜로 믿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지금 노아는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아는데 끝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은 노아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진정한 믿음. 노아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조하고자 하시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게 믿음이거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이 보세요. 자기 모든 세상 사람들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걸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과 내 마음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요, 아니죠, 먼저 그걸 보기 전에 노아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보세요. 자, 나중에 보면은 8장 13절 한번 보세요. 8장 13절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나요. 1년 동안 완전히 물에 잠겨 있다가 홍수가 끝날 때 보면 8장 13절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601년 1년이 되는 때죠. 1년 1월 1일이래요. 그죠? 601년 1월 1일.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쳤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어요. 물이 없어요. 이제 그야말로 아직 땅이 젖어 있긴 하지만 물이 거쳤다고, 물이 없어요. 근데 나오지 않죠. 보면은 14절 보세요.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이제 말랐더라.
이제 또 한 달 지나죠. 한 달, 두 달, 거의 두 달 지나는 거네. 둘째 달이 되는 21일 날 2월 21일에 보니까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네요. 그죠? 습기도 없어요. 이제 말랐어요. 그러면 나와야 될 판인데 보세요. 바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18절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뭐예요? 보니까는 물이 거쳤네? 그럼 나가도 되잖아. 내 마음대로 나가려고 할 판인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뱃속에 완전 1년 동안 내내 갇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냥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 물이 없으니까 나가도 되잖아. 근데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안 움직여요. 2월 21일 날 두 달 지나고 땅이 완전히 말랐을 때 하나님의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그때 노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노아의 이런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을 시키시고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뭐죠? 광야로 우회시키죠. 그죠? 광야로 뺑 돌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로 잡아 돌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보세요. 광야에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떻게 움직였느냐?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구름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 움직이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보세요. 민수기 9장 19절 보면은, 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계시는 거야. 맨날 며칠이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답하지. 그잖아요. 굉장히 갈 길 바쁜데 지금 빨리 가나안 땅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재밌잖아요. 그죠? 맨날 며칠이고 답답해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혹시 구름 위에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보니까 바로바로 움직이네요.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동안 굉장히 힘들게 걸어왔으니까, 광야를 행군해 왔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구름이 또 움직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내가 부인하고 뭐예요? 하나님 움직이라고 하는 신호로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 다만 오직이겠죠. 그들이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혹시 구름이, 자세히 지금 묘사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딱 움직이기 시작해요. 난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을 하고 바로 행진했다고 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구름이 밤낮 쭉 밤에도 있고 낮에도 쭉 있다가 저녁이 되니까 또 갑자기 또 움직이네. 지금 밤이 되는데 뭐요? 앞에 다시.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그러잖아요. 저녁이 됐는데 구름이 떠올라? 다 자고 싶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곧바로 곧 행진했더라. 자, 그 다음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광야 기간 동안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이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와, 이틀만 해도 버틸만 하겠죠? 근데 한 달 되면 답답해지겠죠, 그죠? 근데 1년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안 움직여. 앞에 뭐 다른 것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1년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인다고.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에이는 모르겠다. 나 갈래 그냥. 그럴 거 아닙니까? 난 가 싫어.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구름이 안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그랬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곧 그들이 같이 있습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행군하게 광야로 이렇게 행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멈추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우리 집사직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사직분 주죠. 뭐 또 장로 직분 주죠. 권사 직분 주죠. 이게 직임이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에도 목회자가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임명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했을 뿐이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부여하신 직임, 자기 자리를 지켰더라 이거예요. 순종의 훈련한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 지금 코로나가 왜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순종의 훈련이라고 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래 내가.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죠.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가족들한테 확산시키고 그리고 가족들도 죽이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코로나 또 확산시켜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힘든 삶으로 다 내몰고 죽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깨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심령이 되어지고 잘 훈련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또 이걸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고 또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만 행동하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이 망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거다라고 모세가 직접 얘기를 해주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마무리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드디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하나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보면 위에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씩이나 광야 삥 잡아 돌렸던 거 40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거를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광야 기간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다. 그동안 너 워낙 네 주장이 강하고 네 생각이 강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행동해왔잖아.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뭐예요? 낮추기 위해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엄청 고생을 하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조금 마음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죽을 고비 넘기면은 마음 우리 욕심이 비워지고요.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핑 도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지? 핑 돌고 멍해지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못 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오늘 말씀 못 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한번 죽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게 끝이잖아요. 죽으면요 그동안 아둥바둥대면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고집 피우고 아둥바둥대면서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지나온 세월이 딱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왜 그렇게 고집 피우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죽음의 시간들을 많이 허락하시잖아요. 1년 평생 동안 한두 번, 두어 번 이렇게 두세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의 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깨닫는 거죠. 참 부질없이 살았다 인생. 참 전도서가 그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대면서 욕심부리면서 살았는데 그걸로써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걸로 끝이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 땅에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삶을 살아야 그런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기간을 통해서 그걸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게 진리라고 그러죠. 우리 행할 길 아까 우리 찬송했을 때 행할 길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진리예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진리.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참된 길.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성경 말씀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나를 비우게 되면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노아만은 살아나잖아요. 주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심으로써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들도 살아남고 그래서 구원받고 장차 완전한 구원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해져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노아처럼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내 기분 내키면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싫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그냥 종교인이지. 기독교 종교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이렇게 항상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잖아요.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 주여 주여 부르는 다 기독교인이면 교회 다니면 다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자,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준행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지금.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로 시작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을 했죠. 이제 70억이 넘었어요.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 때처럼 똑같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타락하고 악하고 부패해져 가요. 그래서 극도의 상황이 되는 거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자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뭐라고요? 인자 임함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딱 들어가던 그날까지, 그 전날까지 사람들 다 비웃은 거죠. 저 미친놈 그랬다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예요? 그냥 흥청망청 산 거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저 미친놈 노아같이 나는 살지 않으라 그러면서.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드디어 막 비가 시작이 되고 이제 물이 차오르죠. 목까지 차오르면 그때 깨달은 거죠. 이게 장난 아니네. 진짜네 이거. 이미 그때는 끝난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지금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훈면한가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자기 정욕, 자기 욕망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할 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인들을 그렇게 비웃고 조롱할 거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세상이 심판당한다고 웃기지 마라. 너 미쳤다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러니까 세상 홍수 때도 노아 때도 그때 물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이제 불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멸망하느냐? 노아처럼 의인들은 다 살아남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닥치는 거예요. 그날이. 이게 세상의 결론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의 결론. 마지막.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런 식으로 세상에 펼쳐질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잖아요. 우리한테. 세상의 결론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니? 자기가 스스로 답하죠. 거룩한 행실과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한테는 기쁜 날이에요. 기쁘고 반가운 날이에요. 왜요? 악인들이 다 없어지는 날이거든. 세상의 악이 다 없어지고 이 죄악된 세상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건강하게 완전히 행복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날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고마운 날이고 정말 기쁜 날이죠. 오매불만 기다리는 날이에요. 저는 기다려요. 정말 기다려요.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힘든지, 사는 게 너무 힘든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제발 빨리 와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 의로운 삶이죠. 아까 노아처럼 의로운 삶과 그 다음에 경건함이라는 게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예요. 이 노아의 악한 세상과 대조적인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아라. 노아처럼 살아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네 욕심대로,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민하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노아가?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앞으로 장차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런 삶.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내한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막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옴싹달싹 못하게 딱 묶어버리시잖아요. 온 세상 전체를 묶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행동하면 코로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 이거. 내가 주인이 아닌가 보네. 깨달아야죠. 내 생각 내려놓고 예민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그걸 원하세요.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